교회에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명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절이 되면 목회자들이 최고로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저보다 더 약한 교회들, 힘든 교회들은 거의 다 구정 명절날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교회 세도 못 내고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런데 안 믿는 부모를 찾아가야 될 그 시기가 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지. 그런데 가서 인사치레는 해야지. 그리고 형제들 다 모이지. 다 형제들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리고 다들 얘기하듯이 굉장히 무시합니다. 가서 사모는 더 무시를 당하고 오겠죠. 여자들 속에서 엄청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구정 명절이 굉장히 싫은 게 목회자들의, 우리나라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구정 명절을 싫어합니다. 저 또한도 구정 명절을 싫어합니다. 별로 탈닥치 않습니다. 제가 잘 어울리는 드림교회 목사님하고 주성원교회 목사님 두 분을 구정날 우리 동생들하고 탁구 치러 가냐고 만났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두 분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부인하고 애들은 다 어디 찜질방 가고 어디 놀러 갔는데, 목사님은 거기 따라가지 않고 쓸쓸하게 집에 앉아 두 사람 다. 제가 탁구 치러 가니까 다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정 명절이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선물 하나 살려도 굉장히 버겁고. 근데 여러분, 그 버거움이 당연시 되어지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버거움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화목되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고, 우리 속에서는 그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버겁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핍박의, 세상의 핍박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그들에게 실족할 걸 알고 미리 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웠습니다. 그럼 교회를 아무리 다녀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저를 비롯해.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세상이 나를 견주어서 아무리 실족해 하더라도 그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죽어야 되는, 난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를 그들보다 더 못하게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죽어서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는 짓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며 합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아. 여기 오늘 11절에 보면, 11절이 아니죠.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도 그동안은 인간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그 핍박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완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서부터는 인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다 베드로를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을 당해서 죽고, 속사도들까지, 아니 지금까지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핍박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크게 죽은 것이 프랑스 리옹에서 왈도파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가 똑같았습니다. 그 교리가 칼빈이 얘기했던 것,
하고 너무 동일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기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왈도파가 우리가 동일하다. 그 왈도파는 이단이라고 몰려서 12만 명이 때려 죽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가면 고문기계가 엄청납니다. 의자 사방이 전부 앉으면 못입니다. 못. 의자를 덜썩 앉는데 못에 쿡 찔러서 앉고, 그리고 좁혀 들어오는 것이 전부 못입니다. 온살을 다 막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 믿었던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 몸이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다 귀찮아지는 형국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는 겁니다.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린 너무 조륜이 잘 되어서, 우리는 이 땅 것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병이 완전하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덜커덕 돈이 없으면 고민되고 괴로워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까? 우리에게 두말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없게, 오늘 16장은 15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냥 16장만 뗄랑 보면 안 되죠.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라 합니다. 이 말씀은 15장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16장에서는 1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거기에 언급된 보혜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들리신 후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핍박을 전혀 가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 예수를 믿는 게 행복인데, 예수가 누군지 그분을 인식하는 게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우리로서 도저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그리워하며 연애하듯이, 그 남자를 못 보면, 그 여자를 못 보면 못 살듯이 지금쯤 예수가 보고 싶고 그립고 그분에 의해서 이 인생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일문일답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기쁨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넉넉해서 이제 고가에 다 쌓았다, 나 안에서 나 너무 행복해 라고 착각하고 인생을 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짓입니다. 짓.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짓에 그렇게 매료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목사를 합니까? 왜 목사를 합니까? 목사를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까? 목회자 굉장히 답답합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하면 됩니까? 제가 개척한 지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여러분, 아직도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 착각을 하고 신학교로 옵니다. 어떤 착각이 오는지 압니까? 조용기 목사 같이 그렇게 부흥될 거라고 착각하고 옵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온 전도사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영감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영감을 줬죠. 그런데 신앙을 공부하고 나면 그게 영감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나은 전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좀 영특한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뭘 죄인에게 뭐가 옵니까? 뭐가 영특해집니까? 그냥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쓰임받은 인간은 그 성령이 조련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떠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많은 환난들이 닥쳤습니다. 그 닥쳐야 될 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족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제자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릴 정도로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변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난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내가 점점 힘이 떨어지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까 라고 걱정하시죠. 그것은 우리가 있는 죄에서, 아주 조련된 죄에서 자꾸 우리를 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70, 80대서 그때 죽을 거 생각 못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만이 우리의 최선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빠져서서 오로지 예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는 저희 여동생 아들이 아주 획기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새벽에 3시 반에 돼서 밤에 꿈을 꿨는지 엄청난 꿈을 1시간 반인가 된 울었습니다. 경기할 정도로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린아이가 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외에는 어디 갈 데가 없고 부모만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래서 천국을 가는구나 라는 것을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냥 예전에는 그냥 목사들이 어린아이처럼 착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알아듣다가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깨닫고 난다면 그것이 아니고 부모를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이 땅을 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이 땅을 어린애처럼 먹을 거 주면 해야 되고 이 땅 거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돼서 난 너무 불안하고 난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그것은 어린아이가 하는 짓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의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남겨놓고 하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시련과 고통입니다. 예수를 바로 섬기면 섬길수록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실독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두렵죠.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게 힘드시죠? 어렵게 사는 게 불안하시죠? 어렵게 사는 게 불안하시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불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 고민하시기,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이 땅에서 돈 벌고 좋은 집 짓고 금이항량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좀 더 찾아가고 예수를 좀 더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느낄 수가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있어야지 살 거 아니냐고, 돈 없으면 그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
그런 반문들을 하겠죠. 근데 저는 거기다 반대하고 싶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굶어 죽죠. 없으면 안 하죠. 그냥 안 하죠. 이만큼 공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그만둬야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고3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어려워도 그래도 거기서 대학을 나와야지, 여기 오면 대부분 다 안 좋게 된다. 전 여기서 안 좋아도 관계없습니다. 전 그가 예수를 알고 왔다는 것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를 알고 산다면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고 살고 어렵게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여건이 안 돼서 고등학교 와서 대학을 여기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데 걱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무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그냥 와야지. 아깝지 않냐고. 아까워도 할 수 없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미국에 있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알고 이 땅을 살았다면 그것만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일과 객관적인 일을 하십니다. 객관적인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절부터 10절까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을, 어느 사람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어느 사람은 아주 지식적으로 알게 합니다. 제 여동생이 이번에 와서 한 선교사 부부를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은 서울에 학원을 하던 사람들이랍니다. 어느 날 방송을 봤는데 소말리아 애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너무 가슴에 닿아. 그들은 예수를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몇만 원씩 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직접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 부부가 동일하게 했답니다. 그리고 찾아간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 거기를 가려니 선교사 외에는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거기에 첫 번째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두 부부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기 위해서 합창단 비슷한 그런 선교 단체로, 선교사가 아닌 단체로 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계속해서 선교사가 돼서 지금은 목숨을 거는데,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 대로 부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보고 있다가 나중에 만나더라도 서로 슬퍼하고 그러지 말자고. 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여동생은 엄청나게 오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학원에 엄청나게 잘 돼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답니다. 그렇게 잘 되는 학원을 다 정리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저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 고정관념이 막혀 있어서 생판 모르는 도를 들어 쓰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슬퍼하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사는 게 힘드십니까?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게 하는, 성령이 오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낌이 없다는 것이 불안해지지. 그런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면 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세상이 택한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이 택한 자들처럼 삽니까?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상 것이 없으니 불안하시죠? 세상 것을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결혼해서 열심히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딱딱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콘크리트 벽으로 텅텅 쳐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엄청나게 두껍게 쳐놓은 그것을 조금씩 허물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서 뭐하러 교회 오십니까? 11조 내고 감사금 내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 땅의 전부, 아니 온 세계, 아니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뭐가 부러워서 우리에게 돈 몇 푼 되는 헌금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아는 것에 의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헌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힘들고 그래서 핍박을 안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보십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입니까? 금이한양에서 금마차 타고 천국에서부터 쫙 하고 엄청난 수많은 천사들 데리고 금으로 치장해서 다 갑옷 투구를 입고 의리의리하게 와서 인간들이 숨도 못 쉬게 헉하게 만들고 오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을 절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방법일 것이라고 아직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고 목사도 잘 살고 좀 괜찮게 살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허덕거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사람 끌어모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100명 200명 되고 나면 간때가 붑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나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까? 존경의 대상입니다. 100명만 되보십시오. 교인들이 얼마나 상찬이라고 다리가 꺾어지죠. 목사를 존경하려고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있는 석장 목사는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발 좀 아십시오.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파에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야기해 보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요 남을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부르며 걸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구약에서 성령이 오시면 종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종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제자들이 핍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핍박의 종류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 거는 것이 핍박입니다. 그 요엘서가 사도행전에 와서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을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뿌리를 높여 가는데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정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느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일어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가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일어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술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장래일을 보고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 같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세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극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견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성경을 보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세상을 견줘서 세상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성경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도 인위적으로 성경을 풀려면 절대 안셀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서 나중에 믿었답니다. 믿고 나니까 성경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식 체계가 그것을 보고 느껴서 풀어제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술 취하고 환상을 보고 술 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난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겁이 나는지 압니까? 마음속으로 목사인 내가 어떻게 그 죽는 마당에 하루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어도 다음에 못 만나도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고 갑니까? 거기를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선교 현장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될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그 믿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주와 또 그리스도를 그 몸에 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입에서 절대로 난 주 이름으로 부르는 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쉬울 것 같죠,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럴 것 같죠? 그렇지 못합니다. 핍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제자들이 핍박받았던 그 핍박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식체계가 똑똑하고 해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바르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성령이 임해 주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그 고백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평이란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대한다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지하게 했을 때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공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가면 전혀 공평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예배를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떠들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인식체계가 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습니까? 저도 좁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설교 들으면 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리 목청 높여서 얘기해도 여러분들 인식체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전달하는 제가 제 심령 속에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철저하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절할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희망이요, 그리고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돈 떨어지면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고 어떻게 하든지 뭘 물어야 되고 그 생각만 남무하고 일주일을 살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나머진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면 우리는 끝까지 의인 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대다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건 세상의 모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 김상하 목사, 오조영 목사, 엄청난 목사들은 제외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건방을 떠는 거죠. 건방을 헉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으셔서 다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의인 되어진, 심판에 대해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악한 사단,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심판대가 하나도 두렵지가 않죠. 봤어야죠. 느껴져야죠. 우리 인식체계는 느껴야지만 그것을 불안해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그럼 가끔 여러분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초조해 하시기도 해야 됩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사는 것 같이 행복하게 사시다가도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포도류는요, 저희가 막 옷을 주섬주섬 가슴이 꽉꽉 듭니다. 주인이 어디로 갈까봐 막 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막 쫓아다닙니다. 포도를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어디 가실까봐 불안해하면서 인생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제발 여러분의 인식체계가 무디게 세상을 보고 세상의 눈에 어두운 것에 헤매고 사지 않으시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내 예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희망하면서 사시고, 그 나머지 그는 고난을 느끼지 마시고 섬기며 사시고, 내가 섬기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면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야지만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섬기지 못하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섬길 수 없다, 내가 섬기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되어지지 않고 인간은 세상을 추구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잘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을 잘 되고, 그리고 내 이기적으로 내 것이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나에게 좀 잘 안 해주면 화가 나고, 그것은 저주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려면 살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생하시고 힘들게 사셨던 그 생각을 하면 우리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시간도 없이 즐겁게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살까?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 얘기죠. 목사들은 구정이 없었으면 합니다. 갈 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저처럼 맞으면 동생들이 다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편합니다. 저는 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돼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너무 갈 곳을 힘들어합니다. 형이 믿어야 되는데 형이 안 믿으니까, 주체가 형이니까 형이 다 알아서 하게, 수상바오라고. 너무 버겁죠. 술상을 봐오는 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괴물처럼 보이는 사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 없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주체가 나인 나, 내가 주체가 되고 예수님이 주체가 안 되는 나, 그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지 누가 사단입니까?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단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체가 나인 게 사단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나만 의존하고 나만 살려는 거,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골에 남아서 그 십자가를 따라가며 고난이 올 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달게 받고 무릎 꿇고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며,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